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전에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슬기롭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좋은 의사들이 의사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갈 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맞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죠? 나 자신,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좋은 슬기로운 교회가 될 건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세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세례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그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세례 베푸는 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특히나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 세례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성도를 다시 세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려면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은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구원의 사역을 잘 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계 신문에 한번 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년에 1000명씩 세례를 줬답니다. 1년에 1000명씩.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가 막 이름이 나고 목사님이 사진이 교계 신문에 떠오르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평 이동이 아니라 전도로만 되어지는 이 세례를 1년에 1000명.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1000명,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뒤로 교회가 계속해서 맨 처음에 그 교회가 30명 모이던 교회, 그리고 계속 세례를 줘서 그렇게 커져간 이야기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또 떠오르는 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며.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안 베푼 게 어떻게 감사가 되죠? 이거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5절 들고 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세례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를 많이 베풀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세례 베풀었다는 걸 사람들이 막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한답니다. 16절 말씀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은 자기도 자기의 기억을 애서 줄이려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잘 모르겠어. 그 다음 세례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사람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몇 년도에 몇 명, 어디서 몇 명 막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기록을 제대로 막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례 안 베푼 게 감사하고 자기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 받았다는 걸 기억 안 했으면 좋겠고, 나도 그 기억 굳이 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는 뭐냐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가 정말 중요한데 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 의미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30명 모이는 교회가 세례를 줘서 300명이 됐습니다. 300명을 모이는 교회가 세례를 줘가지고 3,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전도하고 세례를 많이 줘가지고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례를 더 많이 줘서 10만 명이 된 겁니다. 10만 명이나 세례를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10만 명이 모이면서 100명 모이는 교회가 우습게 보입니다. 너희들 뭐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하면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우리는 10만 명이나 모이는데, 여러분 그럼 이 세례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교만해진다면, 안하무인하게 된다면 그 세례를 많이 베푼 게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요, 교회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은혜로운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제대로 가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가 참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내용인 즉슨 12절, 누구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파다 라고 하는 서로 나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구 세례가 더 좋으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최고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거, 사도 바울파가 최고지? 아니야. 가르치는 데는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최고 낫지, 아볼로 세례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데요,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아, 내가 뭘 했단 말인가? 내가 뭘 했단 말인가?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를 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니 열심히 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뉘는 파가 되어진다면 이게 지금 내가 일을 제대로 한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은혜 생활이 되고 있나?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세례를 베풀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일, 저기 안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유대인들은 40대를 제대로 때리면 죽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는 40에서 하나를 감해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죽을 만큼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뭘 하느라고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적으로 열정적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볼로도, 게바도, 베드로도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열정적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달렸다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교회가 분쟁이 생겨버렸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핵심 가치가 세례인데, 이 엄청난 세례가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볼 때에 와, 이거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열심히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세례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다른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중요한 다른 가치들, 세례, 기도,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전도, 섬김, 찬양, 열심, 봉사,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수레바퀴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예배, 섬김,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은데, 이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이 무슨 빌미가 될 수 있다고요? 교회가 나뉘는 빌미도 될 수 있다. 내가 오히려 은혜를 떨어뜨리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못 나가는 원인, 이유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방 세계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세상의 가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아멘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자마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겠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건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상에 쌓여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고방식들에 널려져 있는 그 세상, 그러니 내 속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옛날의 습관, 습성,
이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여러분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흰말을 타고 계승가를 부르면서 계승 장군으로 입성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논밭을 주고요, 자자손손 부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와, 당신이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줬다고? 당신이 그렇게 교회에서 큰 봉사를 했다고? 우와,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런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도 좀 보상을 받아도 되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말빨이 세야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수긍해야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옛 사람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겠지만, 정치하는데 줄 잘 서야 되고요, 무리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니까 상대편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리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무리를 짓고 우열을 가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인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이 거기에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많이 베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섬기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런 빌미가 되어져서 무리를 짓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데 사용 당해 버린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일 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재빨리 바울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도 바울이 빨리 자기의 위치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혔다고요? 다시 한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나뉘는 거 이야기 안 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바울이 재빨리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밝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으로 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제대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17절 볼까요? 17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있느냐? 뭘 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럼 뭘 하게 하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굳이 세례를 많이 베푸는 거 그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의 의미는 세례가 뭔지 제대로 알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라는 영적인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분쟁하고 분리하고 네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려진다면 그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뒤에 이야기하는 거 오직 뭐로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도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세례 베푸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세례를 베풀지,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례가, 이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방해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심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열심히 봉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한 이야기가 가치가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많이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전도, 섬김, 찬양, 열심, 봉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나뉘거나 누군가가 절망하거나 누군가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문제가 되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해야지. 열심히 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처음부터 반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요 열심히 봉사하지 말아야지라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말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그 중요한 가치들이 제대로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이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세례가 활용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거기에 봉사하는 것이 되게 되어져야 된다.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는데 왜 이렇지?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이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할 말 안 하고 그냥 계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열심히 했을 경우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지? 라는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 좀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이렇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렇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익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만 손해를 볼까요?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라는 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발 그래서 나 안 해,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난 안 해.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차례로 우리가 좋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좋아져 가야 된다고요? 슬기롭게 하나님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가 아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